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는지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부디 몸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이 세상에서 참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또한 가능하면 치킨 스프나 좀 몸에 보양이 되는 음식을 드시면서 이 환절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은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의 이야기죠. 세례를 받으신 후 우리 주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사역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 광야로 가신 우리 주님은 무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40일의 금식을 금식을 하실 때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사실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요, 참 이 음식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도 강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참 금식 기도도 자주 하고 그런 시절에는 그 예배당에서 지나가는 게 식당이 있었거든요. 거기 사역자 숙소 이렇게 오다 보면 식당이 있었어요. 아유, 어찌나 그럴 때마다 그 안에 음식 냄새가 그렇게 맛나게 냄새가 나는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배가 매우 고프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데,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귀는 멈추지 않고 다시 주님을 시험했지요. 두 번째 시험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명예욕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고 그러자 마귀는 마지막으로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세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에 대한 시험이었죠. 마귀는 산 위의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을 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이름을 떨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자로 사시는 것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귀에게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신명기 6장 13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대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는 늘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가족,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 수많은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어지고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긴 거리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론 이렇게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요?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도 너무 당황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께 이 세 번의 시험이 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이겨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모든 일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참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심지어 건강의 문제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면서 참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었고, 천천히 차근차근 드디어 주님이 보내주신 참 좋은 동력자들과 기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러한 희망과 기대와 행복을 조금씩 누리고 있을 때 참 제 가족이 또 몸이 아프게 되어서 지금은 검사 이런 부분에 있지만 또 계속 유려갔다 내려왔다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때론 그렇고 그러다 보니 심적으로 참 많은 왔다 갔다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한 믿음을 다지고 열심히 나아가지만 계속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간직하는 것을 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시험을 이겨낸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생명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낙마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또한 두려운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능력을 부어주시며 생기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우리 삶 가운데서 시도 때도 없는 그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란 배를 타고 갈 때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처럼 참 아름다운 날씨에서 또 순풍인 바람을 타면서 참 평안하게 갈 수도 있지만 거친 풍랑과 파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같습니다. 인생이 만약 그냥 평탄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아마 삶 가운데서 희노애락과 믿음과 좌절과 용기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 틀 안에 박혀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님도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주님은 분명히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본인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되어 두신 성경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분명히 말씀 한마디로도 마귀를 쫓아낼 수 있지만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며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시험과 연단이 때론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유혹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넘어지실까봐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이고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고 진리이신 분이 우리에게 준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에게는 세상의 부와 능력과 권세와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씀 안에서 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하나님을 원수들은 시험하지 못하며 우리는 주님께 경배하고 나아가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광야가 끝나며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차고 넘치는 은혜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끝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까지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또한 그 말씀을 이겨내는 주님의 선포처럼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주님 앞에 서 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모든 상황이 나에게 보일 땐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세상 시험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 우리는 그 넘어짐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으며 일어설 수 있도록 그 힘을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론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할 수 있지만 주님, 우리는 떡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 믿습니다. 주님, 때론 시험을 받으며 넘어지며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도 힘들 수 있지만 주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경제적 문제, 심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 신체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줄 믿고, 또한 특히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에겐 주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시며 회복되며 치유될 줄 믿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학업적으로, 또한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주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며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만약 주님 아버지 믿음적으로 넘어진 우리 지체가 있으면 주님 아버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세워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더욱 힘차게, 더욱 담대히 이 세상에 나아가며 하루하루 승리되는 우리가 될 줄 믿으며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